안녕하세요. 이교구 셀리더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셋째 주 셀리더 가이드 영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월 셋째 주부터는 누가복음을 나누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또 의사인 누가에 의해서 또 헬라인인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이 사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누가복음 개괄이라는 또 영상을 통해 가지고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또 누가복음이 주는 또 그 은혜들을 또 접근할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제목이죠.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다라고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6개월이 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을 임신한 이 엘리사벳의 사건을 지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시점을 이야기해 준 거죠. 이 가브리엘은 선지자 다니엘서에서도 나타났듯이 이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에서 변방 지역에 가까웠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요셉의 족보가 다윗의 계보를 따르고 있고 약혼한 처녀가 있는데 그의 이름이 마리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약혼과 그리고 결혼의 제도가 있었어요. 결혼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결혼하고 나서 함께 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약혼은 함께 살진 않지만 서로의 가사일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기뻐할지어다 이런 원어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을 들었어요. 사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마리아라는 사람의 처지와는 맞지 않는, 어찌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고 제사장인 사람들이 들을 법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29절에 보면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라고 생각하며 깜짝 놀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오늘 보니까 뭐예요? 은혜를 입었다. 또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 어디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천주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에 가장 큰 중점에 이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잖아요. 이 마리아가 중보해서 그를 통해서 기도할 때 그것을 이루어준다, 은혜를 베풀 수 있다라고 카톨릭은, 천주교는 이야기하지만 여기 본문에서 말하기는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요.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이지 은혜를 줄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3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잉태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 무엇이에요? 예수라 하는 자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말은 이 여호수아를 줄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구원, 자기 백성을 구할 자이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같은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높으신 이의 아들 곧 메시아라 일컬을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을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왕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것을 주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이 야곱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백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으로 속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왕이 올 것이다, 그 표현이 아닌 것이에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것이며 영적으로 그 나라가 무궁하게 될 것이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으리까? 이 남자를 알다라는 표현은 어떤 이 성적으로 아는 표현이겠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처녀라고 표현을 했고 그가 결혼하였지만 아직은 결혼하지 않은 약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나는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큰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또 뭐예요? 왕으로 다스릴 것 또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또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들인 것이겠죠. 네,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앞선 엘리사벳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마리아는 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사건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니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마리아가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은 그에게 너무나 놀라운 사건들이고 그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그 말에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것을 모든 걸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 마리아의 고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 그대로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성경에서 그의 믿음이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됐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됐을 때 말씀으로 순종하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때 그것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만약 처음에 질문을 던진다면 아마 이런 질문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 삶 속에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를 경험했던 때는 언제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면서 한번 예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또 내 기준과 생각과 방향과 맞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들은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